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6차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생각이 나시나요? 네, 생각이 안 나는 게 당연하고 16차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 주제가 뭐였죠? 할렐루야. 더 큰 일을 보리라. 한번 같이 합시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여러분들은 15차가 16차고 16차가 17차고 저도 잊을 때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5장까지 강의를 했는데 성도들 중에서 몇몇 분이 왜 5장에서 마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6장부터는 왜 안 하냐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17차에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수요 기도회 때 이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제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다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수요 기도회 설교를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수요 기도회 때 사실 수요 기도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 7시 반에 나온다라는 게 참 어려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준비하는 게도 사실 큰 부담이죠.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어디겠습니까?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인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두 책을 함께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잘 듣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를 어떻게 해라고요?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신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요한이 쓴 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열려 있는 책이거든요. 계시라는 말이 뜻이 열어준다라는 뜻인데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이 요한의 말씀이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이제 닫힌 말씀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닫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흩어진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는 닫히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열리라고, 닫혀 있는 것이 오히려 열리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1장 1절로 한번 가보죠. 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오늘은 성경을 보시면서 해도 되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시려고 어떻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어떻게? 알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주실 목적이 뭐예요? 보이시고 또 하나는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실 목적은 다치게 하려고 모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또 하나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닫힌 책이 되었을까?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뭐가 많으냐면 상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제 인이다 그러면 인이 뭔가? 봉인되었는데 이 봉인된 것이 무엇인가? 또 말이 나오는데 말은 무엇일까? 내 생물이 나오는데 내 생물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상징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 상징은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것은 저에게는 주석이 있기 때문에 이 주석들을 참고해요. 왜냐하면 이 주석을 쓴 분들이 다 성경학자들, 요한계시록을 평생 연구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 권을 주석을 쓰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다 이렇게 섭렵한 분들이 주석을 쓰는 거거든요. 제가 그 주석을 참고하고, 그러나 그 주석이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상징들을 인간의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요한이 말하는 대로 사실 해석해야 되거든요. 말하는 대로. 저자가 의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는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뭘까요? 우리 말세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매트슨이라는 학자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참 제가 그 구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4장부터 16장은 무엇이냐면 우주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디 안에 계신? 우주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17장부터 21장 8절까지는 재림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처음부터 하면 끝까지 따라 하셔야지. 자, 10장부터 21장 8절은 뭐라고요? 재림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는 뭐예요? 완성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고 이 천지가 완성이 되는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예요? 오실 예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5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5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쉬워요. 5장까지는 1장부터 3장은 초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 나타나신,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뭐죠?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를 갑자기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4장 1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열린 문으로 하늘의 천상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열린 문에 어떠한 장면이 있었냐면 5장 1절에 보니까,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두루마리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건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고 둥글둥글한 그런 책이 있었는데, 자 거기 보니까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6장에도 인이 나오는데 이 인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seal이에요, seal. 여러분 이제 추천서를 제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냐면, 추천서를 쓰고 봉투에 담고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제가 풀로 붙이고 제 도장을 찍습니다, 여기에다가 뜯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다 뭘 붙이냐면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또 붙여요. 이게 seal이에요, seal. 뜯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인이 됐다라는 거죠. 봉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비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루마리 책을 봉인을 7인으로 봉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뜯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 그랬습니다. 4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러겠어요. 그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뿌리 이기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또 한 번 설명하는 것이 6절이죠.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벌써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7인을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봉인된 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 읽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인을 떼고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7인을 뗄 때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심판이 오는데,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심판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7개의 그 심판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초한 심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심판,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그 책을 떼고 읽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당시에 황제도 있었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말 그들이 오매불망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재림하기를 원하신 그 예수님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들의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내 생물, 이제 내 생물이 나옵니다만 거기 이제 사실 내 생물은 제가 말씀 안 한 것 같은데 4장 7절에 한번 보세요. 4장 7절에 보면 첫째 생물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생물은 다 특징이 뭐냐면 피조물의 대표예요. 왜 소만 나오냐 기분 나쁘게? 그게 아니고 피조물의 대표인데 그 피조물의 대표가 내 생물인데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명의 제자를 합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대표한 사람들,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자들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과 14절 내가 또 들으니 12절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그 피조물의 대표, 또 내가 24장로는 아니지만 장로인분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2절과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리고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돼. 다 같이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물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아세요? 그 찬송의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3장까지는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4장, 5장은 열리문을 통해서 천상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두루마리 책을 가지신 그분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고, 이제 6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6장은 일곱 봉인, 이 일곱 봉인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하나씩 예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자, 여기 이제 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인을 뗀다라는 것은 책을 연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 책을 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책을 여냐면은 드디어 이제 세상의 끝으로 가고 세상을 심판한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점점점 끝까지 가는 것 가운데서 그 끝까지 가기 전에 심판이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지금 상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절입니다.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을 뗄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이 네 가지 말이에요. 네 가지 말. 다 색깔이 다른데 어떤 말이냐면 흰 말 두 번째는 거기 나올 거예요. 3절, 4절 둘째 인이고,
4절에 붉은 말, 5절에 셋째인이고 검은 말, 그리고 7절에 넷째인이고 무슨 말? 청황색 말. 그러니까 7인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넷째 인까지가 큰 부분이고, 그리고 5째부터 7까지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조금 달라요. 근데 넷째 인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인을 뗄 때마다 말을 탄 자가 나와요. 말. 그 말을 탄 자가 심판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색말이 나옵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흰말을 탄 기사가 누굴까요? 누가 흰말을 탔을까요? 답은 다 예수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희다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보통 순결을 말하는 거잖아요. 흰말이라는 것은 순결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을 탔다라는 것은 그 흰말을 탄 분이 어떻게 했다라고 그러냐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리고 정복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기사는 모두 사실은 파괴와 공포의 모습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흰말을 탄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떠한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흰말을 탔는데 거기 보니까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거든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흰말을 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셨다라는 분이에요. 화평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참 분쟁이 많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주님 전에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주시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왜 이 흰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그곳에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이 오는데 여러분, 그 끝이 오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끝이 오고, 이 세상에 끝이 올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참 귀한 분들이 참 많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 귀한데, 전도하는 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저를 이제 찾아왔는데 한 6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다 친척들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래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도 중요하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전도와 인도는 좀 달라요. 전도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새 가족을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70인 전도대원들이 그렇게 매주 나와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역사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면 이기고 또 이기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왜? 이기니까. 왜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까? 이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면은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이건휘 목사가 있어요. 우리 형님은 아니고, 그분이 이제 지금도 기억하는데 뭐냐면 항상 얼굴이 늘 혈기가 좋아요. 전도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매일 전도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평강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건강하고, 여러분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5월에 우리 소그룹 전도인데 하나님께서 목장마다 전도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는 역사,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을 뗄 때 그렇게 흰말이 나오고 이기는 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인부터는 뭡니까? 둘째 인을 뗐는데 무슨 색말이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붉은 말이 나오고 여기 보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붉은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불다니까 뭐겠습니까? 이건 피예요, 피.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큰 칼은 뭘 말하냐면 대량 학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대량 학살이 일어나냐면 붉은 말을 탄 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말을,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이 우리의 역사상에서 내가 아는 것으로 꼭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나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죽입니까? 화를 내니까 그런 거예요. 분을 내니까 그렇습니다. 화와 분, 그것이 결국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러한 심판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IS가 또 얼마나 많은 학살을 합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시지만 인간은 서로 미워합니다. 살인합니다. 분쟁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그러한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김정은도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 김정은이 핵무기를 통해서 지금 그러한 일을 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누굴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구나. 이 세상에는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냄으로 서로 살인하고, 그것이 민족과 민족의 대결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내면 안 돼요. 화를 참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시니까 무슨 색말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 말이 나왔어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검은 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검은색은 먹지 못해서 까맣게 이렇게 타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끝이 될수록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많다고 했잖아요. 기근을 말하는 거죠.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서로 전쟁하고 사륙하게 되면 사실은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아요.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보리 석 대 그리고 밀 한 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갑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여러분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으로는 쌀을 몇 킬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요즘엔 난 안 사봐서 모르는데 10만 원으로 얼마나 살 수 있어요? 40킬로.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는 밀을 겨우 얼마나 사는 거예요? 한 대밖에 사. 보리를 석 대밖에 못 사요. 왜? 그만큼 기근이 이미 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1990년대 그 북한에만 하더라도 아사로 죽은 사람들이, 그죠? 굶어 죽은 사람이 200만이 넘었다고 그러죠.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과 은혜를 받은 것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년만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세요.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너무 먹어서 죽잖아요. 지금. 살을 빼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인간이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살인하니까 당연히 재앙이 내리고 재앙으로 인해서 기근이 심하고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은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다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은 인간의 잘못,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말세가 될수록 더 서로 우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인을 뗄 때 넷째는 청황색. 여러분, 이 청황색 말, 청황색은 무슨 색깔이냐? 혹시 여러분 시체 보셨나요? 시신 무슨 색이 납니까? 청황색이에요. 청황색. 시신을 보면 그런 색깔이 됩니다. 창백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탄 기사가 죽음의 사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죽음이 오게 되었느냐? 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심판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으로 인해서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욕망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참 끝이 없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무서워요. 놓지를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강남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남에 살고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그래도 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세탁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무거운 세탁물을 들고 이제 배달을 해주는데 그 집 아줌마가, 집 여주인이 끝자리를 떼먹는다라는 거예요. 22,000원이면 그냥 2,000원 뗍시다 하고 2만 원만 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진짜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더 주면 더 줬지, 그렇다고 더 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진 사람이 그냥 끝자리를 떼자고 그런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기도 한번 그거 한번 들어보지. 얼마나 무거운데. 이게 욕망이에요. 이게. 더 가지려고,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명문대학에 합격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19억을 뜯어낸 사람이 검찰에 잡혔어요. 한 사람한테, 한 어머니한테 19억을 떼는 거예요. 근데 이 박 씨가 2010년 5월에 고3인 A군을 상대로 논술 과외 교습을 시작한다라는 빌미로 2012년까지 논술학원을 통해 연결된 대학에 명문대학에 입학을 시켜줄 수 있다, 청탁할 수 그래놓고는 5억 5천만 원을 챙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청탁도 하지 않고 계속 이 A군이 떨어진 거예요. 재수 삼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박 씨가 검찰이 대입 청탁 그 사건을 수사 중인데 주식 투자 거래를 했던 것처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또 6억 7,100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걸 알고 확인을 하려니까 2011년 사법시험 합격 증서 위조된 거,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다 해서 총 19억 원을 뜯어낸 거예요. 자,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근데 명문대 법대 출신이에요. 명문대 법대 출신은 뭐합니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리고 그 어머니도 참 얼마나 아들을 명문대학에 합격시켜줄 그런 갈망이 있었으면 19억 원을 그래.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욕망으로 죽어가는, 욕심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8절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넣어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이 욕망으로 인한 죽음이 4분의 1의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머지 4분의 3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 사망이, 음부가 그 뒤를 따라서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지만 4분의 3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왜 죽냐면, 그렇구나, 욕심 때문에 죽는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죽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4가지 인이 이제 떼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색말? 흰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전쟁을 말하는 거. 세 번째는 검은 말, 이건 뭐예요? 기근, 흉년을 말하는. 마지막 4번째는 뭐예요? 청황색 말은 욕심으로 인한 죽음. 점점점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인간이 자초한 심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립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행한 거예요. 인간이 행한 거. 여러분, 이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이미 나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